안녕하십니까. 8월 13일입니다.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름도 이제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덥고 힘들더니 이제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또 여전히 신실하게 계절을 만들어 가시고, 좋은 계절, 추운 계절, 더운 계절,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네,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난다 하는 메시지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이걸 마음속으로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믿는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미시아웃고 미시아오니 미슈입니다 이거 외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가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바울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행위 구원과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색, 언어, 문화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네가 지금 노예라 하더라도, 네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가 양반이건 또는 노비건 간에, 남자건 여자건 간에, 백인이건 황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지, 악한 행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반목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서로 융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야 이래봬도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래봬도 양반이야, 내가 말이야 원래부터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있었어, 뭐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 하는 걸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누가 제일 반대하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동족인 바울도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할례 받지 아니한 더러운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도 그대로 먹으면서 돼지고기 먹으면서 어떻게 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그냥 비판을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전형적인 랍비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틀림없이 유대인이고 유대교에서 신학 그 훈련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유대인 랍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뭐게 말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창세기를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즉 성경 강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되어 있는데 이건 어제 본문 3장 31절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본문이 끝절이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가르침이 율법하고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냐, 우리가 신약을 믿으면 구약은 믿으면 안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는 동등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창세기 강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하니까 예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딱딱딱딱 하니까 자랑할 것, 즉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지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그죠? 자기 아내 팔아먹은 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조카 롯, 그렇다 하니까 전쟁해가지고, 롯 구출한 건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의로운 것이냐? 그것도 참 곤란한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의롭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사람들 사이에서 재산이 많았을 수도 있고, 명망이 높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대단한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람 시절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습니까?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네 아들이 태어나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다. 그 약속을 주시니까 그걸 덜컥 믿습니다. 사람이 그걸 안 믿잖아요. 사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내 아내를 보니까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고 그 아들을 낳아서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뭐 특별하게 율법적인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죠. 뭐 하나님이 요구하신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딱딱딱딱 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어떤 성과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어제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하고 친해졌다. 하나님하고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한 걸 해드려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덜컥 믿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겠죠. 라고 딱 믿어버려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에이 거짓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할 법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자녀가 많아질 거라는 그런 약속을 누가 믿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밀해졌다 이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뭔가를 하죠. 그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단순히 속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무엇인가를 해서 보수를 받는 것이 일단 무엇이 삭슬 보수로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녀가 만났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초혼을 하면서 네가 나하고 결혼해서 아침마다 이제 나를 깨워주고 아침밥을 해주고 그 밥한 것을 설거지를 해주면 내가 너하고 같이 살아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너에게 갖다 줄게. 이렇게 결혼합니까? 혹시 그렇게 결혼하신 분 있으시면 정말 불행한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내가 남편을 만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이제 맞벌이로 일을 해주고 할 테니까 당신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맞벌이로 해주고 할 테니까 당신이 집안일도 같이 하고 나도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주면 내가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렇게 결혼합니까? 아니죠. 그냥 좋으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렇게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약해서 결혼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어쨌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계약 관계 내가 당신에게 이런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이게 요청해서 미리 돈 선금으로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나면 나중에 그 중도금과 이제 마무리 금을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돈을 주면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자 이 물건을 드릴 테니까 돈을 주시오.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삭과 보수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들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관계지 결코 어떤 그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이 말한 바 즉 시편을 이제 인용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가 사례가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32편을 인용한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시편의 이 말씀은 도대체 이 논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논리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안 드는데, 하지만 바울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증거를 2개씩 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증거가 2 이상 되어야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창세기 15장 6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조할 만한 증거 1개를 더 갖다 댐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이제 확보하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죄를 안 짓는 이제 그러니까 그 법의 하나하나를 다 지켜나감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예, 역시 주제는 이겁니다. 로마서의 모든 주제는 여기에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즉 아브라함이 시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할례를 받고 나서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그렇지 않지. 할례 받기 전 아니냐?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믿는 사람에게 줍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줍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시겠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놓고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 할례부터 받고 와, 이런 게 말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므로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로마서 읽을 때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등한 존재다. 이거 강조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 또는 유대인은 영적인 특권층이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직업이 무엇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그건 전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에게 있어서 특권 따위는 사라지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좋은 나라가 돼서 뭐 특권 같은 거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좀 뭐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뭐 그런 게 있죠. 이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우러름을 받는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인가, 또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교회를 내가 몇 년을 섬겼는가, 이거는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세우시는 분들은 진짜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모임하는데 제가 이 교회 몇 살 때 와서 말입니다. 교사를 몇 년을 했고 성가대를 몇 년을 했고 당회원이 되어가지고 당회에선 지금 당회 서기를 맡고 있으며 같은 동료 장로들 중에서 내가 지금 선임에 해당하고 뭐 이런 걸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서 태어나서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뭐 양가가 전부 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런 거 강조하시는 분들. 예. 이런 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뭐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모른다고 하긴 그렇고 삶에 체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복음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거든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고 결국 우리는 전부 똑같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데 뭐 잘났다고, 뭐 대단하다고, 뭐 네가 더 거룩하다고, 뭐 네가 더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느냐. 다 쓸모없는 소리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두 손 들고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 고백을 하도록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뭐 이런 거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오직 믿음, 나의 진실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행위나 외적인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집안 출신이고 이런 것들을 이루었노라고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들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귀한 자와 천한 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와 일본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와 중국에 있는 교회가,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교회와 저 북미의 교회, 남미의 교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형제다.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교회가 갈등하는 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모습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돕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한 주간이 마감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모범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